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자손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지라.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그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의 아버지를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사건들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지만 시험을 모두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가 중요한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굶주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을 믿으셨어요. 그런 아버지 되신 것을 믿으셨습니다. 위협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으셨어요.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함과 여러 가지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참 인정과 영광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느냐 아니냐가 우리의 시험의 승패에 어떤 제일 중차대한 키가 되고 열쇠가 됩니다. 세상에서도 부모의 사랑을 잘 받은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힘차게 두려움 없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얘기예요. 유혹에 잘 빠지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잘 극복해 나간다. 이것이 세상에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유혹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경험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 되세요. 그 풍성한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누릴 때에야 시험이 닥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확신 내에 확신을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 신령은 그렇게 강건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단지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고 그 배운 것들을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따라가는 종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듣고 아니면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이것이다. 이제는 내 힘으로 이것들을 이루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아가는 게 바로 기독교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냐면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아갈 때에야 우리는 참 기독교인으로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몇 주간 이 탕자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의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분인지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그 아버지의 마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있고, 그 충만함이 있을 때야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강화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을 다해서 어떤 유혹들과 싸우는 것, 이것도 일견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간략하게 이 탕자의 이야기들을 나눠 주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와서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좀 세상에 나가 마음껏 살아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유산 상속은 언제 일어납니까? 유산 상속은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유산을 상속해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치겠다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으로 치고 내가 그거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굉장히 버릇없고 배은망덕한 이들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먼 나라에 갔죠.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썼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지만 돈이 다 떨어지자 사람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돈이 빈털터리가 됐을 때 돼지우리의 축사에 가서 그들이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울 정도로 가난해졌어요. 이렇게 춥고 배고플 때 아버지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풍성한 양식이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 종들도 배가 부른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기억해내고 이제 더 이상 이 굶주림에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마음에 두려웠어요.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고 돈을 다 달라고 했으니 돌아갈 면목이 없지 않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가 자기를 반겨줄까 반겨주지 않을까를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멀리서 집이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이렇게 집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아들을 발견하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그 아들을 반겼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씻기고 또 먹이고 나중에는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이 이야기가 바로 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장면이 20절에 나와요. 이 구절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비유의 핵심이 되는 말이 뭐냐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좀 먼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분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분임에 분명해요. 영원하시고 지존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위의 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 한날 그 세계 한 귀퉁이에 살고 있는 우리를 반겨주신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는 잘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진리가 됩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분이 거리가 먼데, 그렇게 거리가 먼데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다가오지 않는 내용이 돼요. 근데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그렇게 먼 부담스럽고 다가기 어려운 그런 사이인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측은히 불쌍히 여기시고 달려오셔서 목을 안으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한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우리를 향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가운데 이 긍휼이 나타나는 것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 가운데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기에게 나아가는 자를 언제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이 탕자는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의 풍성함을 기억해요. 탕자는 그냥 무턱대고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자기 집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기억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이 풍성함에 대해서 기억해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풍성함을 깨닫냐면 이렇게 굶주릴 때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 보다가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를 즐겁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들이 다 깨어지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풍성함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그리고 광야 가운데 있는 굶주림이나 광야 가운데 있는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참 진리를 깨닫게 돼요. 참 풍성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탕자에게 굶주림이야말로 최고의 스승일 수밖에 없었다. 이본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우리도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한 환난을 주실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가혹하게 다루신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완악하여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하실 수밖에 없으시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이나 환난은 회개로의 초청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회개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극심한 환난에 내몰려서 어쩔 수 없이 될 때까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이 탐자는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제 돌이켜서 내 방탕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한 어떤 시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굶주릴 때였다라는 거예요. 굶주릴 때. 발걸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시점. 이 시점이 바로 굶주릴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유일한 길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시고 은혜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바깥에 있다는 것밖에는 다른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받기를 원하면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돌이켜야 돼요. 성경에서 돌이킨다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해요.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그간의 모든 행적들을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해요. 근데 회개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마련이에요. 어려움들이 있으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들을 많이들 합니다. 근데 회개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회개를 해도 하나님 은총이 없습니다. 근데 바로 회개하잖아요. 바로 돌이키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그 풍성한 식탁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저와 여러분이 잘해야 합니다. 회개를 잘해야 돼요. 잘못 회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자기에게 재앙이 닥치면 여기 둘째 아들처럼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것처럼 재앙이 닥치면 회개합니다. 애국왕 바로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뭐가 일어났죠? 하늘에서 재앙이 내렸어요. 엄청난 재앙들이 내렸습니다. 개구리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나라를 휩쓸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재앙 앞에서 바로가 한 게 뭐냐면 회개했어요. 출애굽기 9장 27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회개했죠. 회개했는데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뭐예요? 바로의 회개는 재앙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 회개예요. 나에게 닥칠 일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개로 쳐주세요? 안 했어요? 회개로 쳐주시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회개입니까? 회개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을 병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비일비재해요. 재앙이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감정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감정이 들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그 감정이 사라지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도 회개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도 사실은 회개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회개를 한 겁니다.
원래 사울은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에요. 하루는 다윗을 향해서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아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으로 다윗에게 던졌던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조속으로 바뀌는, 마음이 정해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젊은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침노당하는 것을 보고 분연이 일어나서 그 공의를 외쳤던 사람이 사울인데, 나중에 다급한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스스로 제사를 드렸던, 그래서 하나님의 벌인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종잡을 수 없는 사람. 그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가 했던 회개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회개를 후회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후회할 때 회개하고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기 인생에 잘못한 것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있죠. 그러면 마음이 슬픕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하고는 달라요. 그렇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후회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다죠, 유다. 유다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렇게 팔아넘겼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다음에 그 마음에 후회가 됐어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의 잘못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가잖아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이거 물으자. 내가 30 줄 테니까 이거 물으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죄는 네게 있다 이러면서 딱 거절해요. 그때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서 죄를 뉘우치고 목매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후회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하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잘못했다라고 마음에 아무리 비통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해도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바른 회개는 어디 있냐면, 바른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회개는 믿음의 일환이에요. 회개는 믿음의 종류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내 아버지 집에 풍성한 것이 있다. 라는 이 자비하심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탕자가 내가 집에 가봐야 여기 먹을 거 없는 거나 저기 집에 먹을 거 없는 거나 똑같다. 그럼 집에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갑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 풍성한 것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자비하심이 있다는 걸 믿어야 회개라는 게 일어납니다. 둘째 아들이 재판장에 가지 않았어요. 자기의 시시비비를 갈려달라고 재판장에 돌아가지 않았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말하기로 작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아버지가 풍성한 자비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름에 빠져서 우리의 죄나 우리의 과거의 일들의 후회에 빠져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두 가지 근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있고 세상이 말하는 회개가 있는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근심은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근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의 죄를 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회개이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회개, 그것은 어디로 가요? 유다처럼 멸망에 빠집니다. 멸망에 빠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분이 자비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돌아와도 거리가 멀지만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분이신 걸 알아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잘못들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모르면 쭈뼛쭈뼛 갈까 말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른 회개가 있는데, 두 번째로 바른 회개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게 바른 회개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실 만한 근거, 이만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무언가 하나 이렇게 내밀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바른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 가운데에는 이 의식으로 가득합니다. 자기가 용서받을 만하지 못하다라는 것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기대는 겁니다. 내가 내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은총을 받을 만하지 못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건 이상한 얘기가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나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하면 잘했잖아요.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죠. 라고 얘기하는 건 돌이킨 게 아닙니다. 은총이 없어요, 거기 안에. 성경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두 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의 잘난 점을 들먹이면서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의 잘하는 면들을 이렇게 들고 나가는 모습들이 있었죠. 근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주님이 응답해 주실지 안 해주실지 불확실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기도라고 합니까? 주님이 주실 걸 믿고 그걸 붙잡고 청원하면 결국은 얻어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리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자신감 없는 기도예요. 세리가 한 건 딱 하나입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기대요. 자비하심에만. 누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 후자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감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구하는 것만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딸이 있었는데 딸이 죽을 병에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죽을 병에 들렸어요. 마침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 간청합니다. 예수님 옷장을 잡고 내 딸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다니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내 딸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요청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굉장히 이렇게 못멸차게 거절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한 말이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가 밥 먹다가 개가 지나가면 뭐 하나 이렇게 던져주는 것처럼 그거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때서야 끄떡 하시고 낫게 해주시는 사건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일이에요. 우리는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말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는 권리가 없다. 자비를 받을 만하지 않다라는 마음이 가득해요.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딱 하나만 의지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풍성한 자비하심. 이것만 의지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풍성하신 은혜로 저를 긍휼과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예요. 세 번째로 바른 회개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걸 포함해요. 바른 회개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하면서 여전히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이 탕자가 바깥에서 먹을 것이 더 좀 남아서 내가 좀 더 놀다가 그냥 좀 배부르게 한번 먹자고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이 말은 더 이상 호랑방탕한 삶을 살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기로 결정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바깥에서도 떠돌았겠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행하는 거였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온다라는 것은 자기 가운데 부담스러운 일이 됐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죄인의 특성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뜻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죄인의 특성입니다. 근데 회개는 뭐냐면 그 반감을 버린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내 아버지 외에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자기 반감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하시든 내 자신을 위탁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회개한 사람의 태도예요. 자기 고집을 내려놓은 것, 자기가 살았던 방식을 내려놓은 것, 이것이 이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 오직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주시는 양식을 먹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 어린아이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여러분이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갔는지 아니면 먹을 것이 좀 남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먹을 것이 다 떨어지기를 바라요. 이상한 말이지만 세상에서 우리는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진리 가운데 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쓴 마음을 먹지 않고는 아버지의 품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몰라요. 그냥 어떤 사람은 조금 탁월해서 세상에 그런 쓴맛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찾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여기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잘 못 봤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를 볼 때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나 다들 굶주리고 세상 가운데서 내 뜻대로 살다가 굶주리고 내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는 아버지 집안에 있는 이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워하지 않는 우리의 이 못된 성품들이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세상의 시험에 다 넘어갑니다. 강건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건치 않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진리를 알아도 다 넘어갑니다. 진리를 운용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옳다고 믿어도 내 안에 강건함이 없으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듬뿍 먹어야 우리는 강건해져요. 근데 이 사랑을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는 딱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돌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후회하는 것을 그치고 두 마음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그치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구하고 그 은총만을 구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어떤 것들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오늘도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읍시다. 그때에만 우리는 살기 열립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 가운데 은총을 베푸십니다. 새롭게 하시고 먹이시고 만족해 하세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